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금식하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들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셨던 일들을 나누고 그 일들이 공유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선교 보고를 하며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와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라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증표를 몸에 지니고 그 몸에 지닌 증표대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발끈했습니다. 당황했어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많은 다툼을 하고 변론을 벌였다라고 15장 초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변론하고 다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어야지만이 흩어져 세워진 많은 초대 교회들이 그 지침을 따라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싸우고 다투고 변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형제 몇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사도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 초대 교회의 기초가 놓여져 있고 또 사도와 장로들이 여러 흩어져 있는 그리고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돌봤던 그 모체였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형제 몇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이 중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해결받고자 그렇게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신이 나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파, 그 중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간증을 다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대에서 내려와 안디옥에 있었던 형제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무리와 같은 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첨예한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당시 초대교회,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여서 이 고민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지요. 어떻게 율법을 행한다고,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진리이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고 숙제였고 첨예한 대립의 문제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닫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습니다. 만약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의 말대로만 한다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율법의 멍에를 매야 할 판이었습니다. 또한 율법 준수 여부를 간과하고 무시하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개종한,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유대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을 이제는 품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상황,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학적 차이로 인해 교리적인 부분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만나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이견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토론이 벌어진다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상명하달 형태의 교육에, 의사 진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다 보면 논제에 관해서 찬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론 상대가 주장한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왜 자신을 무시하냐며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토론의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고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공의회였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포용의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용의 한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덮을 포, 싸맬 포에 얼굴 용자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 이렇게 만나면 뭐 보기 싫다고 하죠? 꼴 보기 싫다고 하죠. 꼴, 형태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 보기 싫은 거예요? 얼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수용한다, 감싼다, 이게 바로 포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회의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초대 성도들 다 모여 있었고요, 지도자, 장로들 모여 있었고요, 사도들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10년 전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더럽다,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라는 확실한 음성을 들었고, 그 환상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이제 시작되었다. 복음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것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졌던 일을 경험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몇 달 전만 해도, 몇 주 전만 해도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생생한 증언자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 확신에 찬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은 대화에 임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존중받는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 또한 그렇게 귀담아 듣게 되죠.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포용하는 자세, 이때 토론은 순항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이 말을 하면서 모순이 생기면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생각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논리를 펴나가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스스로 자각하게도 되고 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상대방을 포용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용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원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끼리 있었을 때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늘어나는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자 문제가 됩니다. 또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까지 점점 초대교회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일, 구제에 빠져 마음이 상한 헬라파 과부들의 형편을 헤아리는 일, 또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일어난 신학적인 일 등등등등등 모두 다 초대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고 넘어가야 될 산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사도들과 지도자들인 장로들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은 그 모임을 인도해 갔던 것이죠. 즉 문제되는 일들을 쉬쉬하면서 사라지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것을 토론의 주제로 상정하였고 자신들의 생각들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일에 찬반 혹은 중립의 입장들이 자유롭게 오갔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한 후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었고 그 의견이 모든 공동체 원들의 동의하에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 1년 8개월이 됐고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 우리 안에도 좀 여러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올라와서 논의되어지고 또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 또 중립적인 입장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고민들이 생각들이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또 회복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진행돼야 될 일들 또한 있겠죠. 이런 일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서로 포용되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할 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을 수 있어요. 뭐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팀장급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든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처럼 일단 그들을 포용하고 그 의견을 경청해 주는 자세가 또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그런 자세가 있어야겠죠. 어린 아이가 말을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싹둑 잘라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고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운영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나 팀지기들이나 샘지기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함께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감해 가며 결정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포용이 필요합니다. 포용. 그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참의 시간, 이렇게 자유토론이 진행되어지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핵심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바리새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던지는 말입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당신들도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그 율법, 지켜라 하는 그 할례 받은 자처럼 여러분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거 당신들도 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힘들었던 것 아닙니까? 반문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새로운 멍에를 주셨는데 왜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들이 그 율법의 멍에를 잘 맬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우리 조상들도 실패하고 우리도 지금 매지 못해서 헉헉대고 있는 이 멍에를 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매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쾌한 한방 아닙니까?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은 거짓된 신앙이다. 예수님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은 확인할 수 있어도 구원에 이르기 위한 죄 용서는 율법 안에 없다라고 예수님, 또 사도 바울, 또 많은 사도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통주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로 가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먼저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고 그 유대교에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준수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되겠죠.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율법은 기본적인 도덕적 규정뿐만 아니라 할례, 코셔 음식법, 외식적인 정결함과 관련된 많은 요구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켰어야 합니다. 의식적인 성격을 지닌 측면들이 너무 많았고 이 의식을 다 지켜라 라는 게 전통적 유대교인 바리새인들 중에 회심한 자들, 그들이 말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주장이 마치자마자 바나바, 바울이 한 번 더 이방인 선교 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혹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던 형제였죠.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말했던 동생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첫 공의회 의장을 맡게 된 명실상부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런 야고보였기에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말한 그의 의견을 바리새인들과 전통적인 유대인들 또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야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당시 최고의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의식법으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한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와 절기와 부정한 음식 할례에 대한 율법을 포함한 의식적 규정들을 여전히 지켜나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것에 대하여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나 봅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불필요한 자극,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제안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고기는 피를 빼낸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머금어져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을 내어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했던 게 음식에 관련된 거였고 음행에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는 이방인들 또한 우상에게 바쳐져 있는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래서 몸 안에 피가 있는 그런 짐승은 먹지 말고, 또 한 가지 이방인들의 삶은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면서 극도의 성적 문란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말씀에 근거하여 지혜로운 제안을 한 내용, 이 내용을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참으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반대의 의견을 하는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의견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요즘에 저도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동기들을 만날 때도 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게 참 힘들잖아요.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는 그게 참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가 근질근질한 사람이 있어요. 좀 적극적인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말 꺼내기도 힘들지만 마무리 짓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는 성격 급한 사람들이 회의를 주도하고 내성적인 분들이 이제 한두 마디 했는데 그걸 또 잘라요. 왜냐하면 미리 다 그 예측이 되거든요. 그게 이러던데,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그랬더니요, 호스트가 그 말하는 것들을 다 음속으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누구만 말할 수 있냐면 선택받은 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됐어요. 적극적이었던 친구들을 다 음속어 시키니까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안 들려요. 그런데 그동안 만났을 때 한 번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15분 동안 말을 하는데 그렇게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친구였는지 처음 알았고, 그렇게 동기들을 사랑하는 친구였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결정,
위기 속에 빛났던 예루살렘 회의는 포용의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배려와 양보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배려와 양보. 배려는 한자풀이로 짝처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짝꿍이라고 생각하며 제일 친한 친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표현하며 배려하는 것 참 쉬운 일이죠, 나의 단짝에게는. 그러나 나와 반대의 의견이 있고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나의 짝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헤아린 적 있습니까? 그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공존의 절대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려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방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배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방인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히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를 참여했던 인도자인 바울과 실라를 파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가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오라고. 그러면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해결점을 가지고 와서 말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과 한편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뽑아 보내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일을 반응하냐면, 그 사람들만 달랑 보내는 게 아니라 먼 거리거든요. 수리아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지도자들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할 것을 주어 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실라는 가서 그렇게 며칠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먼 거리를 가서 했던 게 뭐냐면,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일, 이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세워 파송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문제 해결을 원했던 성도들을 향한 배려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에 힘을 쏟고 고생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영예로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위로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이 있어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보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수고와 애씀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 애쓰고 있는 그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의 마음 중심을 알아주고 그를 인간적으로 위로해 준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큰 힘을 받겠습니까? 위로를 바라고 한 행동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인식해서 한 행동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는 너무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배려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배워야 될 점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에 가서 소식을 전하고 얼마 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가서 머무는 기간 동안 그들 또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방인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양보했죠. 양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굽히고 그의 의견을 쫓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양보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만큼 걷지 않고 잠시 멈추고 상대방이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한 겁니다. 걸음 보자를 쓰거든요. 내가 걷고 싶은 거리가 저기까지예요. 그런데 걷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라는 거예요. 양보는 어쩔 때 일어납니까? 절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대하여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런 율법을 따라야 하느냐, 그 조건들도 폐기 처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양보합니다. 걷고 싶은 만큼 걷지 않고요, 상대방이 걸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더라는 겁니다. 양측 모두 양보하며 우상 제물과 피 먹지 않고 목매어 죽인 고기 먹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는 것, 서로 지켜나가기로 양해하며 결정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타협한 것이 아니지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규칙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일이 순항하게 됩니다. 유다에서 내려왔던 이들이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며 시작된 문제를 야기한 이 회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놓여져 있던 장애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역사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행하고 있는 이 회의에 친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할례를 행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이 문제로 시작된 그 회의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복음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 또 우리 공동체에서의 의견 조율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회의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서로 포용하면서 충분한 의견이 오가는 자유가 있었고, 서로 배려하며 양보하는 가운데 위대한 결정을 이룬 예루살렘 회의, 그러나 그 회의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이 인정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의 기초에 맞지 않는 것은 내려놓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결정한 바도 아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확인한 바 없는 이야기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마치 교단, 교회를 대표하는 것인 양 행동하는 사람을 치리했습니다. 의장인 야고보마저도 자신의 논리를 편 후 이것은 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나의 의견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흠이 없다면 여러분들 동의하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어찌 인간의 생각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생각이, 집사님들의 생각이, 청년들의 생각이,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겠지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론한 겁니다. 시간을 둔 겁니다. 포용한 거예요. 양보한 겁니다.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지도자, 세워주신 지도자가 그 말들을 잘 듣고 정리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교우들에게 이러한 의견이 저의 의견입니다라고 제출을 했을 때 성도들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의견을 동의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참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펼칠 수 있어요. 자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의견들 중에, 생각들 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것이 나의 의견이었던, 다른 사람의 의견이었던, 내가 찬성한 거였던, 반대한 거였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점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은 삶의 대부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제약들이었을 텐데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약을 받아들였다는 게 참으로 위대합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초대교회에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자신의 권위가 서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위기 속에 빛난 예루살렘 회의는 그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대에 기억되고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능합니다. 포용하는 교회,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회, 질서가 있어 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따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